할렐루야. 오후 예배도 행복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되는 사랑과의 소통의 축복을 누리시다. 오늘 오전 예배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237 전도를 위한 구원받은 자의 배경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육체를 신뢰하지 말고 자신을 자랑하지 말고 세상 것을 붙잡지 말고 최고의 지식이 되는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보니 전에 그토록 자랑했던 것들을 다 배설물로 버렸다. 그것들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이렇게 해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동서양에 그는 길리아 다소 출신으로서 그는 원래 로마 시민권이 로마 시민권이었어요. 로마 시민 길리아 다소 출신이었고 그는 최고의 가말리엘 그때 당시에 최고의 랍비였던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이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 이런 것들 전에 자랑했던 거 가문 자랑하고 자기의 자랑하고 열심 자랑하고 지식 자랑하고 명예 자랑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배설물이다. 쓰레기다. 그렇게 말을 했죠. 우리가 이러한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 믿음을 여러분도 저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 배경을 그때의 구원받은 배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과거를 아는 사람은 과거에서 해방이 됩니다. 이스라엘 과거는 전부 그런 전쟁사였고요.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이 되고 유랑민이었어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과거의 언인이 전부 다른 건데 언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우리 체질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완전하고 충분하고 참으로 부요하신 하나님인 것을 알고 믿고 여러분이 누리고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미래를 위한 참된 배경을 가지게 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갔다고 그랬고요. 둘째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갔다고 그랬고, 세 번째는 보호자의 능력의 보증서인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빛의 경제가 회복이 됩니다. 경제는 세상을 위한 경제도 있지만은 여러분 이제 분명히 언약을 잡아야 돼요. 복음 경제와 전도 선교를 위한 렘넌트 경제가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경제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금할 때 또 예배 드릴 때 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정말 언약 잡고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예배를 오후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이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 지난주에는 하나님과의 소통이었고 오늘은 사람과의 소통입니다. 정말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과 소통이 있어야 되고 또 사람과의 소통이 있어야 돼. 이 부분을 놓고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많은 응답을 또 확인하시고 말씀이 성취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갑작스럽게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
또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가진 사람, 또 암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은 영적 문제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을 보니까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하나님과의 소통이 제일 중요해요. 네 영혼이 잘된 같이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문제가 뇌에서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뇌는 몸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과 심령과 혼과 골수를 치유한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사람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려면은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사람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사람과 소통을 하려면은 잘 이루어지려면은 사람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사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죠.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세상과 사람을 보는 눈이 하나님 중심이라 해야 되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되어질 때에 사람이 보이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은 성령이 없기 때문에 세상 중심, 자기 중심으로 사람을 보게 되고 주변을 보게 돼요. 우리가 그렇게 불신자처럼 사람을 보게 되면은 안 되지요. 복음의 능력과 축복은 한 그릇의 냉수도 잊지 않으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조금 헌신했는데도 그 응답은 영원한 응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브리스길라 부부는 마가다락방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죠? 그리고 마가다락방 교회에 헌금을 했는데 이것이 세계를 바꾸는 빛의 경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빛의 경제를 위해서 예배 시간에 드리는 헌금이 정말 기도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이루실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은 영적 충만한 상태가 되게 갖추어진 후에 이런 응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본론입니다. 사람과의 소통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사람과의 소통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위, 옆, 아래입니다. 중요하죠. 첫 번째 이입니다. 사람과의 소통에서 혹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위가 중요해요. 위를 볼 때에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비밀 속에서 사람을 봐야 돼요. 하나님 속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위를 봐야 돼요. 그렇다고 볼 때에 교회에서는 목회자고 중직자고 부교육자가 굉장히 이렇게 중요합니다. 첫째입니다. 말씀 성취의 축복과 응답을 하나님은 반드시 어디를 통해서 주시죠? 이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기 때문에 이가 중요해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말씀 성취의 축복과 응답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기 때문에 이가 중요해요. 사람과의 소통에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건 후대들이 꼭 전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강단 메시지를 설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이 들어야 돼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뭡니까? 막 그렇게 따지고 그게 아니에요. 그냥 수용하면 돼요. 믿음으로 수용해서 내가 받으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말씀을 수용해서 듣고 하면 말씀이 성취가 되면은 그 말씀의 중요성이 어느 날 이해가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배에 실패하면, 예배가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그렇잖아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 말씀이 성취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중요하고 예배에 실패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배 성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많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기를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대화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하는 말도 있잖아요. 기도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고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진짜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떻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말씀을 설교할 때에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려고 할 때에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해주는 그 사역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교회에서 누가 말씀 사역을 합니까? 목사님이 말씀 사역을 하죠. 또 중직자들이 말씀 사역을 하죠. 또 교사들이 말씀 사역하죠. 부역자들이 말씀 사역을 하죠.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해 관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게 말씀하시고 지시하시고 인도하세요. 그래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누구에게 성취되냐면 중직자들에게 성취가 돼요. 중직자들에게 말씀 성취의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중직자들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중직자를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새신자들에게도 성취가 되고 렘넌트들에게도 성취되겠지만은 중직자들에게 말씀이 성취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중직자 그 말씀을 받아가 내 말씀 성취 증인이 돼가지고 렘넌트를 가르치고 새가족들을 가르치고 다락방하고 자꾸 가르치는 거 이게요. 그래서 중직자가 말씀 예배의 자리에 있고 기도의 자리에 있고 훈련 자리에 있고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요. 그것이 첫 번째로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중직자가 하나님의 예배를 성공한 말씀을 붙잡고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 중직자들이 사역자들이 교사들이 그렇잖아요. 각 기관장들이 힘을 얻고 기도 응답을 미리 붙잡고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옆이에요. 위가 중요하잖아요. 위가 중요하고 옆이 또 중요해요. 그렇죠? 옆이 중요하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현장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현장 있죠. 가정 현장, 직장 현장, 산업 현장 있잖아요. 그 현장이 옆이에요. 위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 그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옆이에요. 옆이 뭐냐? 성도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 그 중직자 여러분이 있는 현장, 렘넌트가 있는 현장, 그 현장이 무슨 현장이냐면은 응답의 현장이에요.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이라니까요. 근데 이제 자기가 현장이 너무 소중한데 그 현장을 응답의 현장으로 안 봐요. 근데 일하는 현장, 힘든 현장, 어려운 현장, 이거로만 이렇게만 보는 거예요. 응답이 와도 거의 다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응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축복의 원천을 알아야 돼요. 축복이 어떻게 오는지 원천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아까 위라고 그랬죠. 강단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되고 은혜 받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 말씀 붙잡는 그 힘을 얻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옆에 응답의 현장에 하나님이 변화가 일어나요. 현장이 변화가 일어나요. 오늘부터 여러분 해보세요.
그 응답 현장이 얼마나, 응답이 현장에서 이루어진다니까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아브라함처럼 단을 쌓으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강단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현장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고 기도의 삶을 살고 그잖아요. 흑암새를 꺾는 그 삶을 살 때에 여러분이 현장은 어떻게 돼요? 항무지가 옥토로 바뀌게 되고 흑암의 세력이 꺾이고 응답의 현장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직장에서 기도하고 단을 쌓는 게 중요하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단을 쌓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 소중해요. 이게 다락방의 비밀이에요. 현장에서 말씀을 하고 현장에서 제자 키우고 현장에서 기도하고 현장에서 전도하고. 그래서 옆은 유하고 연관이 있지만은 옆은 여러분이 있는 현장이라니까요. 현장은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이고 기도 응답이 되는 현장이고 전도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현장이 그게 다 그 현장인데 그래서 단을 쌓고 그 현장에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이게 아주 중요한 키라니까요. 그래서 브리스길라 부부가 로마에서 오순절 절기를 지키려고 이스라엘에 왔어요. 유대인들은 1년에 3번씩 절기를 지켜야 돼요. 6월절, 오순절, 수장절.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랬잖아요. 그 맥주절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던 브리스길라 부부가 올라왔어요. 예루살렘 올라왔어요. 근데 예루살렘 올라왔는데 예루살렘 헤롯 성전에 가 있는 것이 아니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있는 마가다락방에 참석을 한 거 있죠. 이게 기적 아닙니까? 그래도 이 사람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정상적인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브리스길라 부부가 로마에서 왔는데 헤롯 성전에 안 가고 마가다락방에 와 있느냐고요. 신비롭지 않나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니까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그랬어요. 둘째입니다.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할 만한 바울을요 다메섹에서 직접 꺾었어요. 그게 사도행전 9장 1절에 15절입니다. 하나님 언제든지 현장에서 하나님 일을 하세요. 그리고 고린도에서 바울이 지식의 동네인 아덴에서 전도를 했는데 약간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에 도착을 했는데 그 고린도에서요 브리스길라 부부를 딱 만나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요, 브리스길라는 로마 여자예요. 그리고 아굴라는 유대인 남자입니다. 국제 결혼한 사람들에게. 근데 업이 같아요. 장막업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전도자와 산업인이 다 만났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과의 소통, 이 사람과의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축복받은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이게 있어야 돼요. 진짜 내가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이거 언약이 여러분 있어야 돼요. 진짜 내가요 내 자신이 소중하다는 걸 정말 알면요 그때 이제 그게 응답이 시작이 돼요. 그러면은 내가 진짜 소중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이게요 정체성이 생기고 이게 의식이 생기잖아요. 그래 뭐가 되냐면은 내 옆에 사람 한 사람이요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는 그건 떠나서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참 소중하다는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이게 돼요. 그렇죠?
이게 이렇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시고요. 전도의 문이 열리고 제자가 붙고요. 이때부터 잃어버렸던 빛의 경제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게. 하나님 그때 통하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말씀 안 합니까? 돈을 잃어도 사람을 잃지 말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 다음에 최소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고, 그렇죠? 첫 번째 하나님 사랑하고 두 번째 사람 사랑이에요. 그렇잖아요. 이해하고 용서하고 길게 참고 수용하고 양보하고 어쨌든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내 주변 한 사람을 내가 복음 전해야 되고 내가 이 사람을 살려야 되고 그렇잖아요. 힘주고 격려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람과의 소통 세 번째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아래예요. 아래는 뭡니까, 여러분? 아래란 말은요, 미래라고 하는 말이고요. 그 미래라고 하는 말은 후대라고 하는 말이죠. 그렇죠? 후대를 볼 줄 알아야 되고 아래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미래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지금 당장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잘했다 못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시험 문제 많이 점수 많이 저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 언약을 가진 후대 속에 중요한 세계복음의 계획이 있어요. 그건 눈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후대는 자식은 여호와가 주신 기업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자꾸 복음을 말씀을 전하고 그러잖아요. 길을 갈 때든지 여행을 할 때든지 밥을 먹을 때든지 누울 때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것이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그렇죠. 그 교육 기독교 교육을 보게 되면요, 이 아이들에게 그잖아요. 원래 구약 때부터요, 부모가 엄마가 아빠가요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요. 근데 성경이 인쇄된 성경이 나온 지 얼마 안 되잖아요. 뭐예요? 그러면 전도자가 제사장이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그 기록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가르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강단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해 가지고 렘넌트들한테 자꾸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역사예요. 내가 전달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듣는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고 그렇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렘넌트를 기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래서 물 주면은 하나님 기르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고린도서에 그러잖아요. 나와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미래와 후대를 위해서 작은 헌신이라도 하면은요, 하나님 크게 역사하세요. 이 그루터기라는 언약을 이사야가 붙잡았거든요. 그렇잖아요. 렘넌트란 말을요, 이사야가 붙잡았잖아요. 근데 그 렘넌트라는 그 언약이요, 어디에서 성취된지 아십니까? 바벨론에서 성취가 돼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그루터기 그 렘넌트들이 다니엘, 세 친구,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몇 명의 사람들이요, 언약 가진 렘넌트들이요 다 세워지니까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이 전부 바벨론에 이렇게 포로로 갔잖아요. 왕족 출신들, 지도자들이 다 갔어요. 이들이 세워지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바벨론이 무너져요.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고레스 왕 있잖아요. 이게 페르시아 왕이거든요. 페르시아 시대가 열리거든요. 바벨론 시대가 무려 드디어 페르시아 시대가 열려요. 그래서 고레스가 나타나가지고요. 불신자거든요. 고레스가 나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고국으로 다 보내요. 불신자인데 하나님이 명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 때문에 나를 세웠다는 거예요. 고레스가요, 이 불신자 이 왕이요.
그리고 고레스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넌 너희 나라 가가지고 너희들이 성전을 지어라. 바벨론에서 그래서 페르시아에서 그렇잖아요. 페르시아에서 모든 성전을 짓는 모든 그러잖아요. 필요한 자료 전부 이렇게 제공을 해요. 그래서 70년 만에요. 돌려보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근대 국가가요. 세워지면서 그렇죠. 이승만 대통령, 서재필 박사님, 또 그러니까 안창호 선생 그렇잖아요. 이상재 선생 이런 사람들이 전부 기독교인들이에요. 이때의 언더우드 아펜젤로 목사님들이요. 이 젊은 그잖아요. 젊은 인재들을요. 길러요. 언더우드 바펜찰러가 길러요. 그래가지고 서양의 문물, 사상, 과학 이런 것을 그들에게 전해가 세계를 보는 눈을 열어줘요. 그래서 미국에 유학도 시키고 막 그래요.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요. 근대 국가가 지금 현재 근대 국가가요. 이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세워져요. 그 전에는 뭡니까? 유교. 그거 전부였어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복음을 딱 준비를 하고 언약을 준비하고 교회 안에 준비가 되잖아요. 하나님이요. 생명운동, 제자운동을 렘넌트들 막 전도 분리들 일으킵니다. 그거 하나님 기다리고 있어요. 시간표가 다 왔어요. 그 시간표가 되는 날 이런 빛의 경제, 누어벽 경제는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4 집중을 해야 될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사야 6장 13절,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 60장 1절로 22절, 62장 6절로 12절을 보게 되면은 이사야가 성전에서 환상을 봐요. 하나님 보좌의 그 자리를 딱 봐요. 기도하다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누구를 보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요. 주여 나를 보내소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 말고 렘넌트를 보내요. 렘넌트가 세워지는 날 이 땅의 저주가 끝나 그래요. 밤나무와 상수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구루터기는 남는 것 같이 이 땅에 거룩한 씨가 구루터기니라고 그래요. 렘넌트 운동하라는 거잖아요. 렘넌트 가지고 언약 심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다니엘 세 친구, 느헤미야, 에스라, 에스더 그렇잖아요. 이런 인물들이 바벨론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이 일어나니까 드디어 페르시아 시대를 준비해서 바벨론을 다 무너뜨려 버리고 페르시아 고리스 왕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회복을 시켜요. 이런 비밀을 알았던 사람이 신학시대에 나왔는데 그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운동할 때 언제나 회당, 소원, 물론 저자도 가고 시장도 가지만은 바울의 전략이 소원, 뭡니까? 회당이에요. 거기에 인재들이 있잖아요. 저 미래가 있잖아요. 가서 복음 전하고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만나서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얘기하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계속 얘기해요. 기도하도록, 기도 회복하도록, 언약 회복하도록. 이게 하루아침에 됩니까? 2년 걸려요. 2년이요. 우리가 지금 다락방 전동은 30년 되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 뜰을 만들어라 그러죠. 결론입니다. 금토일 시대에 열어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우리의 렘넌트들이
빨리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발견해야 돼요. 발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여러분, 예배 성공과 기도하기 렘넌트들이 예배를 정말 예배를 드리고 정말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발견돼요.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어른이라도요, 자기가 준 달란트 발견 못하면요, 그건 어린이 아니에요.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달란트 발견하는 걸 누구 말하는 성인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비로소 어른이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에 성공하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발견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간다면 늘 기도해야 돼.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이 준 달란트 발견하게 해달라고요. 기도 제목이 그거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달란트가 발견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 응답이 뭡니까? 전문성이 응답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기 달란트 딱 발견되면 이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이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말씀부터 기도하게 되면요, 뭐가 깨달으냐면요, 내가 사명이 있구나. 세계복음에 사명이 있구나. 이게 달란트에서 나는 세계복음 학과다. 비로소 사명을 깨달아요. 그래서 그걸 두고 사명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오늘 응답이 뭡니까? 전문성의 응답이 그때 와요. 그 전문 사명을 자기 하는 일이 사업이면 사업, 공부면 공부, 목회자면 목회자. 이게 하나님이 주었다고 하는 소명, 그래 소명의식 그러잖아요. 콜링 발견이 그때다. 이제 이 사람이 뭐가 되냐면은 자기 업에 24 집중을 시작돼요. 그때부터 물건 안 가립니다, 이제. 계속 자기 하는 일에 집중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전문성 응답이 딱 와요. 전문화의 응답이 옵니다, 그러면. 그러면 인격도, 리더십도 전부 하나님 새 사람을 다 바꿔버려요, 하나님. 근데 여기까지 응답이 오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렘넌트 이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드디어 뭐냐면은 현장성이잖아요. 드디어 그럼 대학을 졸업을 하고 그럼 해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뭐 기술 준비해가지고 학원 준비해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현장 가잖아요. 어디요? 취직하러 가고 일하러 가고 가잖아요. 근데 그 취직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현장에 파송하는 거예요. 그 파송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이다, 직장이다, 뭐 이렇게 뭐다 이렇게 가는데 그 취직이 아니고 겉으로는 그 취직이지만 취직이 아니고 하나님 파송하는 게 현장으로 이 눈이 열려져야 현장이 정복되고 흑암이 무너지고 사람을 살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월요일날 여러분이 현장에 나갈 때에 일하러 간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명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그렇잖아요. 사람 이렇게 세우고 그거 놓고 제대로 기도하면서 그죠? 경제도 회복이 되고 만남의 축복을 달라 기도하고 그럼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세요. 이런 응답을 모든 여러분들이 누리기는 그래서 사람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참된 응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사람과의 소통이 참되게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